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견뎌낸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칭찬이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강력한 능력으로 그 말씀을 통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완고한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그 어떠한 사람도 다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킵니다. 성도는 살아서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동족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동일한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핍박의 대부분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먼 데서부터 절대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 가족들이죠. 예수님도 고향에서 형제와 친척들에게 배척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족이나 친척 혹은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죠. 고난 가운데에 본을 보여주심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도 방해했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했으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일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육신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금 떠나 있지만 마음은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모는 아니니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몸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떨어져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장소나 시간에 묶이지 않은 초월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장소나 시간에 한정되는 불완전한 사랑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소그룹의 모임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셀 방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학이라고 해서 몸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임이 멈춘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기도로 함께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오랫도록 만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랑의 성도, 사랑의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사랑으로 동역해가는 우리 수원화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방해를 했어요. 사탄의 주된 활동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에 장애물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 가운데에도 보면은 장애물 이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곧장 뛰어가면 정말 편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으면 어때요? 장애물을 뛰어 넘어야 하니까 시간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죠. 사탄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장애물을 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네. 아무개 때문에 못하겠네. 아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네. 물질이 없어서 못하겠네.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우리가 잘하려고 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려고 하니 이렇게 장애물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그 도전을 통해서 개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제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도전을 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지만 도전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장애물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을 도약 삼아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사탄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설 것을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역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가는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설 것을 언제나 기대하면서 현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의 사역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충성하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하기가 참 어려워하는 거예요. 잠깐 충성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헌신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이, 여러 가지 세상 풍조가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장애물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더 힘있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을 마치고 또 이제 하반기 셀 모임과 또 양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통역하고 사랑으로 함께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직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11월에는 새로 피택받은 분들을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또 임직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가운데 큰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예수 안에 올바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깨끗함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